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같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부활절입니다. 시차는 서로 다르지만 이 땅에 세워진 개신교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 그리고 정교회,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과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기독교와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앙의 근거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고백한다면 최소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석하게도 시대가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점점 미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 남침내 교회 산하 연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2020년 3월에 3,000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미국 성인의 종교 및 문화적 신념에 대한 설교조사입니다. 설문조사예요. 이 설문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설문조사 중 문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인의 52%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교사였지만 스승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를 부인한 거예요? 신성을 부인했다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설문조사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성인의 66%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미국 성인의 34%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응답이 매년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대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16세기 이전,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난 계몽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교리적 전통이 기독교 내에서 차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계몽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 라이머슬루스 그리고 파울루스 그리고 스트라우스, 슈바이처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뭐를 주장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 그리고 부활, 재림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없는 허구였고 교회가 지어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보시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루돌프 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돌프 물트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초자연적인 병고침과 치유,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과 같은 기적들을 성경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부활과 같은 성경의 기적들은 현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적인 요소를 비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세월이 흘러 1980년 중반부터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예수 세미나가 개최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교회가 지어낸 신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진실이고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근거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사실로 믿으려면 적어도 역사상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학적인 분석이 아닙니까? 또한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환영을 보고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역사적인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거기서 생애를 마감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와 달리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아주 차고도 넘쳐요.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부활의 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주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고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구절과 동일한 그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무려 몇 번? 세 번이나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반복적으로 예고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부활을 언급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46년간 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건축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빈정거렸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자, 20절을 19절을 읽었는데 2장 21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기의 육체로 빗대어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보관된 무덤을 찾아가죠. 자,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15장에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 소유한 무덤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무척이나 의존했고 조용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였어요. 자,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해요. 굉장한 용기죠. 자, 그리고 자기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자, 이제 세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마침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누구를 발견합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누구? 한 청년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흰옷 입은 청년을 흰옷 입은 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로 묘사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천사. 그러니까 뭐냐면 무덤에 방문했을 때 이 여인들에게 보인 것은 흰옷 입은 천사였다는 거죠.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문법적으로 과거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과거 수동태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인들이 이 무덤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일으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도착하기 이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진리이고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또한 첫사람을 만드셨고 홍해도 가르셨다고 말씀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자신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면 그 말씀조차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여러 명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는요, 유언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언장을 작성할 때요, 그냥 유언장을 작성하면 그 유언장에 효력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드시 2명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인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유언장이 그 법정에서 인정받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16장 1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이 지난 후에 3명의 여인들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작성하다가 왜 그러면 3명을 딱 이렇게 적었을까?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는데 마가복음은 왜 달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3명의 여인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름도 기록하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연구해 봤어요. 근데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은 1세기 로마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라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려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마가는 주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해서 이 3명의 여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고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 3명을 덧붙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위트니스들이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 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세요. 짜짠하고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없었냐? 바로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도마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도마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할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확 부활해서 영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부활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비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마치 함께 가는 여행객처럼 길동무처럼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신 것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주인이 준비하시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떡을 떼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후이려 베드로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또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 영은 살과 뼈가 없대요. 그러나 난 육체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손과 발도 있고 살과 뼈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부활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즉시 그의 영혼은 천국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완전한 구속의 날을 기다립니다. 또한 그의 육체는 땅에 묻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주 안에서 죽은 참된 신자들은
이 땅에 묻혔던 육신이 일어나서 부활하게 돼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모습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자신의 영과 함께 결합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말입니다. 또한 재림의 날에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몸이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마지막 때 죽음을 이기고 육체로 부활할 것을, 다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육체가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육체는 단순한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그날의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함과 동일하게 죽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그 육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만,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궁핍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할 것이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역경, 질병도 내가 인내할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참을만 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제가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평행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여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이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져요. 왜냐하면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딱 보니까 긴가민가 해. 귀신인가 뭐 하면서 마음이 두려워요. 근데 큰 기쁨을 가졌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달려가느냐? 제자들한테 달려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첫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은 평범한 여인들이었어요.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었어요. 고귀한 신분을 가진 귀족들도 아니었어요. 부유한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 부활의 증인으로서 벅찬 가슴을 안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평범한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저도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특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있었기에 나도 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에 교회를 나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년에 딱 2번 나와요. 근데 이제 부활절 날 집 근처에 교회를 갔습니다. 마침 부활절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이 아주 멋진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끝났어요. 목사님이 저 뒤에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을 탁 붙들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제님,
우리 같이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다 그 청년을 안아주었어요. 자,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1년에 몇 번? 2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청년이 1년에 딱 2번 성탄절 부활절에만 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군사이십니까? 이런 얘기는 못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자, 이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의 비밀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딱 군사로서 나옵니다. 딱 이럽니다. 여러분, 말장난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비밀 특공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규군입니다. 주님의 최정의 군인으로서 사크라멘토에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부활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귀한 부활절날 이 말씀으로 아버지 안에 다시 무장하고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주변에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 주셔서 그들도 예수 믿고 마지막 때 그들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축복을 함께 나누며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복음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남은 생에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오른손 들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